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 짧은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호세아 저희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호세아서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이 짧죠. 2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3장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해서 1장에서 3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그리고 간음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의 갖가지 죄악과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시 회복의 말씀, 그리고 죄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또 1장 같은 경우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내용까지 다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사실 2장 1절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1절 같은 경우는 속에 대한 이야기죠. 호세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1장 2절부터 쭉 해서 2장 9절까지 고멜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그 다음에 2장 1절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은 뭔가 우리 1장 전체를 봤었는데 2장 1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호세아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좀 재밌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 할렐루야. 아멘. 역시 예수품교회 클라스 아주 좋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세아의 이름이 좀 몇 가지가 호세아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먼저는 호세아가 이제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호세아는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소선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들을 다 했고 소선지서가 총 10개가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처음과 끝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 제일 중요한 소선지서의 맨 앞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제가 감히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13장 14절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아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할렐루야. 사망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거죠.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를 하죠.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을 했다,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 13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우리를 구원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그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의 뜻이 호세아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호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뭐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호슈아. 여호수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죠.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슈아.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불렀고 그 사전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와 예슈아와 동일한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슈아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예슈아지만 헬라어로 봤을 땐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구원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예수의 뜻을 조금 더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는 구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 인류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광야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자들, 사랑받지 못해야 할 자들이 사랑받게 되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잖아요. 사랑받지 못할 고멜 그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자들, 우리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고멜의 모습이 저 음란하고 나쁜 여자, 맨날 그 호세아에서 떠나서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그런 나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부귀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고멜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고 우리 말씀 잠깐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멜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봤을 때 히브리어로 보면은 제누님이라고 합니다. 이 제누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 또는 매춘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음란한 여자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매춘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에 보면은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돼 있거든요. 고멜을 디블라임의 딸. 근데 디블라임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데벨라, 곧 이제 무화과 떡을 의미를 하는데요. 요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떡을 의미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떡.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 바알을 섬기는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길 때에는 신녀가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도 필요하고 그 제사 의식 자체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춘부가 이 그 고멜이 이 신전에서 근무하던 신녀를 데리고 왔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그 목축업을만 했었는데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경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우상의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을 할 때는 배워야 되잖아. 그 어떻게 어떻게 곡식들을 심을지 그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새로운 신을 섬겨야 돼. 왜냐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어. 그게 바알이야. 바알을 섬기기 위해선 너희들이 그 예배 의식을 치러야 돼. 이런 음란한 의식들. 그런 것들을 해서 바알을 만족시켜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발을 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장 10절 그리고 11절 2장 1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 11절을 보면 이 아들 자녀들에 대해서 이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것인데 좀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라는 것인데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파종이라는 뜻이 종자를 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를 심어서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안미, 루하마, 뭔가 우리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은데 생소하지 않습니다. 뭐죠? 둘째 딸의 이름이 뭐였죠? 루하마. 그래서 로가 부정을 의미합니다. 루하마. 로를 빼면은 루하마예요. 그래서 우리 2장 1절 말씀의 뒷절에 나오듯이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가 어떤 뜻이었냐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매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매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를 뜻합니다. 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자매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배우자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배우자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룰이에요. 룰. 남편들은 배우자를 아내를 사랑하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사랑해야 돼요. 여자들은 사랑받아야, 그래야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크나큰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유퀴즈에서 보니까 어떤 그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유퀴즈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에게 만약에 신이 너에게 부족한 점을 줬다면 어떤 것이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은 저에게 부족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친구면은 부족한 점이 없대요.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엄청난 사랑을 해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줬나 봐요.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대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많이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 받으십시오.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에서 하나님은 루하마,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범죄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사랑 못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돌이키시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아멘. 저희 영현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떨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귀여우면, 그렇게 이쁜 짓을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있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 로는 부정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암미, 내 백성이다. 그 전에 로암미는 뭐였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었는데, 암미 2장 1절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로암미, 루하마가 아닙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모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금 13장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구원함에 있다. 너의 주위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다. 너희 가족들을 구원함에 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함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